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때가 악한 것에 대한 세월을 아낌인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았다. 그것은 죄로 많이 물들었다.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었다. 이런 뜻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또 온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즉, 말에 항상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성도를 아껴주고, 14절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속에 허물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때 그것이 빛 가운데로 나타나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거듭남의 열매예요. 사람이,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진실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드러내면 좋지만,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이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교역자라든지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죠.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그런 제도인데, 사실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지만, 이 고해성사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죠. 일단 그 순간만큼이라도 회개를 하게 하니까, 우리가 뭐 고해성사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빛의 열매는 그와 같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고 책망을 받을 때 빛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 때가 악하고 우리가 악한 것에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돌이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라, 그런 것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회개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일들을 할 시간으로도 우리가 많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도무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너무나 이 맹목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회만 나가면 구원이 보장되었다.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그런 어떤 천국으로의 약속이 보증되었다. 이렇게 맹신을 하다가는 자칫 성령의 근심을 사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를 자기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다 저렇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받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다.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의 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어떤 이런 관점을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이 언약 관계, 신뢰 관계, 신용 관계,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크게 오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상극의 위치에 있어요. 상극.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 TV 봤잖아요. 거의 경찰이 그러잖아요. 그 중독자들의 그런 모여있는 그 장소를 청소를 하면서 짐승보다도 못하다잖아.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짐승들은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만이 저렇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저럴까? 우리가 왜 강아지를 보면은 귀여워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으그러져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원래 그 어떤 먹고 자고 눕고 일어서며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는 그 모습이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사는 것, 미물이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죄가 뭔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이게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사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마귀에게 다 미혹되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살아있다고.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냐 이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릴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마귀야,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는 죄를 삼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대속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자,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을 마시는 이 술 문화도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그 마약 취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안 먹고는 못 배긴다든지 아니면은 취해서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술 취한 후에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에는 뭐 이보다 더한 마약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막 환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것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윗은 그가 생명의 경각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어요.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다는 것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강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플 때는 순적하게, 아플 때가 아니라 죽을 때는 순적하게.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주님을 찾을 틈이 없어. 이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믿음의 족장들이 순적하게 기운이 지나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열조로 돌아갔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갈 때는 순적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제 옛날에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한다. 늘 그런 평강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리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복종해야 돼.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런 등급이 있어서 그런 직분에 의해서 복종, 상명, 하복, 위에는 명령을 하고 아래쪽은 복종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는 위에 있을수록 더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교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감사하고 서로를 잘 예수님 두려워하듯이 교인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직분자들 특히 싹군 목자들은 성도들을 소홀히 여겨. 자기랑 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미워하거나 나가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상대편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따져서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해치고 악의를 가지고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없는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해친다.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권면을 하고 안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긴다. 이거 굉장히 이거 큰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흔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르다고 해서 뭐 요즘 뭐 좌파들이 하는 말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좌파들이 하는 말인지 우파가 하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맞잖아요?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쫓아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사회가 분열이 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분열이 되기 전에 서로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종교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을 시키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지금 악이 득세했고 서로 자기 생각만 하는 위로부터 이런 악한 감정이 있고 악한 의도를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하다 보니까 밑에도 뭐 보통 악해지고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비극이에요, 비극. 어쨌든 교회 안에는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지혜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데가 세상에는 없어요. 뭐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은 세상이 더 잘해. 그 하나님이 다 뒤에 배후에서 가난한 자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특별한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서로 감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오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예수님 그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23절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 몸의 주인이다. 구속하신 주인이다. 이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전 존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잖아요. 이런 원리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부부 사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요즘 페미니즘이니 여성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성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네가 왜 예수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분 나빠하냐? 네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냐? 여기 써 있잖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마귀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말이야. 이런 말 때문에. 24절 봅시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제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남편은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바로 이 가정의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뜨린 게 마귀요. 그런데 깨뜨렸는데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아내를 사랑했다. 아담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죠. 아담이.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 아내가 주는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아담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
6절, 7절 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죽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면 흠이 없다 이거죠. 부부 사이에 흠이 없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이 미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서로 미워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나 또 선한 일도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게 되고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고, 또 아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뒤에 보필을 하면 남자가 힘이 나고 또 못할 일도 해낼 수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또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지체됩니다. 28절하고 29절, 30절은 달라요.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처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이제 29절, 30절은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아플까, 아프지 않을까 늘 근심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 이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말고 또 몸을 함부로 건강을 해치는 일에 노출시키지 말고 잘 보존하라. 이런 뜻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하고 그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 지금 교회가 정말 많이 지금 변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가, 교회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교회의 그러한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제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여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 악으로부터 자기를 잘 겸비하여 지키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아내 사랑, 남편 사랑,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